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함축하면 선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쉬운 표현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몸을 움직여서 행동함으로 섬기는 것. 섬기는 것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죠. 그리고 고마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지 않은 지혜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14절부터 16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 아니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세계에는 이렇게 어떤 악을 가로막고 있는 문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 가정 이런 것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이 이간하고 막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마치 가로막고 있는 문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함부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어주는 매개체가 있어요. 그 문을 활짝 사탄이 공동체로 들어오도록, 또 관계 속에 들어오도록, 또 가정 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우리의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의도에서 나온 말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해코지하러 들어오도록 확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그런 막 악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이제 감정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그 쓴 말을 그러니까 상대방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아니라 뭔가에 막 이렇게 사로잡힌 듯이 상대방에게 흠집내고 싶어하고 악의로 뭔가 이렇게 자꾸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렇게 발설하게 될 때에 비로소 갈등과 분열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갑자기 문이 닫혀 있다가 악의 세력들이, 귀신의 세력들이 막 이간하고 더 막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가 그런 영적이지 않은 일에 이렇게 복종해버리면 그 문이 갑자기 확 열리면서 그 더러운 그 귀신들이, 이간하는 세력들이 확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우리 의식 속에서 나오는 그런 편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완전히 벗어버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쓴소리를 할 때에 나는 그게 정의로운 일이고, 그리고 그게 저 사람을 이렇게 교정시켜주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영적인 조언과 자신의 개인 취향이나 어떤 가치관에서 비롯된 잔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서 나온 조언이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서 막 이렇게 울컥울컥 올라오는 그런 쓴소리를 아니면 이렇게 좀 의도가 좋지 않은 소리를 누르지 못하고 그것을 이렇게 확 내뱉어 버릴 때에 그것이 이 좋은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또 가정을 깨뜨리는 그러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우연히 접한 이야기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이전에 그런 소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자기가 어렸을 때에 그 교회 학교를 나갔었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이란 분이 자기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다니는 거 그런 거 형편을 잘 못 헤아리고 야 너는 옷이 왜 그렇게 더럽냐 이제 그 한마디 이제를 듣는 순간에 이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가 이제 자리 잡게 되면서 아 교회는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은 나가면 안 되는 곳인가 보다 그런 이제 상처가 자리 잡게 되면서 그 한마디 때문에 이제 교회를 물론 그 한마디 때문에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핑계도 완전히 성립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떤 그런 잘못된 표현 한마디가 어떤 영혼을 상당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는 있다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방황하게 만들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내뱉는 그런 어떤 조심성 없는 무책임한 한마디가 한 영혼에게 굉장히 그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특별히 마음속에서 이유 모를 어떤 불만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이건 너나 할 것 없이 다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옛사람과 그리고 새 본성이 싸우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유 없이 우리는 그런 일에 붙잡힐 때가 있어요. 뭔가 자꾸 몰입하게 되고 뭔가를 생각하면 자꾸 기분이 나쁘고 자꾸 뭔가 이렇게 되갚아주고 싶고 이런 거에 자꾸 이제 꽉 붙잡힐 때가 있는데 이제 그때를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육신에 굴복하게 돼 버리면은 그 사소한 것이 생각보다 엄청난 그런 반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이제 절반으로 깨져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여기저기서 그냥 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 교회도 반쪽 나 있고 저 교회도 반쪽 나 있고 다 문제의 기인은 어디서 되냐면 이 말에서 기인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그런 불만의 표현을 삭히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한번 내쏟으니까 그것이 상대방의 감정을 또 건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판이 커지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작은 불씨가 불똥이 팍 튈 때 그 귀신들이 그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빌미를 가지고 들어오기를 호시탐탐 노리는 귀신들이 문 밖에 있다가 이제 그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러한 이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분란이 막 일어나죠. 분란이 일어나고 개인 관계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속에서 그런 이유 모를 불만이 자꾸 일어날 때 이제 영적인 사람들은 이것 정도는 알고 지나가야 합니다.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 옛사람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새 본성이 있는데 이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근데 불쑥불쑥 이게 그 악한 마음이 계속 일어날 때 이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냥 성급하게 쏟아놓는 습관보다는 그런 불만이 막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마음이 주어질 때까지 씨름하는 그런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막 뭔가 격동질이 일어나고 마음속에서 뭔가 불만이 일어나고 막 뭔가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에 이건 합당하잖아. 이거 뭐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행동을 했잖아. 그렇게 자꾸 묵상하는 것보다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게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는 그때가 임합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고 나면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유혹이었구나, 시험이었구나,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었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이제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하나님의 품성에 닮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막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은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품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한마디로 품는 것이다, 더 많이 품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다. 품으면 사람들이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꾸 나의 그런 어떤 과거의 그런 관습,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상당수가 사실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그런 행습들, 그리고 어떤 세상 가치관에서 흘러들어온 행습, 그런 인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더 품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더 품으면 사람들이 더 가까이 오게 돼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한없는 관용으로 품으신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의 모임입니다. 우리 서로가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한없는 관용으로 품으신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옷을 좀 잘 못 입어도 그리스도께서 품으셨어요. 그 사람이 조금 성품이 모가나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품으셨어요. 그 사람이 뭔가 조금 열악하고 갖춘 게 없어도, 많이 부족해 보여도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자녀를 우리의 기준으로 자꾸 흠집을 내고, 당신은 왜 이러냐, 너는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흠집을 내면 결국 거기서는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돋아나고, 상처에서 골문 또 고름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공동체가 더러워지고 아픔으로 가득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한없는 관용으로 품으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강팍한 마음에서 나온 판단으로 상처 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로 용서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누구나 말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나는 좋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쩔 때는 상대방의 그런 아픈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를 툭 꺼내가지고 굉장히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다, 우리 교회라는 것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완성으로 지어져 가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불도 꺼지고 어디 결함이 일어나고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요. 그럴 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서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좀 실수했구나, 그렇게 받아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좋은 마음으로 그런 좋은 말 서로 격려하고, 정말 기도하는 중에 정말 서로를 세우는데 더욱 힘쓰고, 그렇게 의의 열매 가득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